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9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도 깨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겨울날 소외되고 챙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교우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의 한 것이오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 받아서 사랑 받아서 말씀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성령님,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귀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주님의 뜻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청년 사울은 평생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하지만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며 정죄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주님의 빛을 받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됐다고 했어요. 자, 우리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설 때 그 빛을 받을 때에만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정죄와 박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청년 사울이에요. 자, 청년 사울. 자, 누구입니까?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다메섹까지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250km 정도 됩니다. 우리로 치면 강화도에서 저 강원도, 우리 가로지르는 강원도 양양까지의 거리가 250km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반나절에 약 50km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약 5일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다메섹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청년 사울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 근처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큰 빛과 소리가 무리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 빛에 눈이 멀 정도였어요. 사울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음성의 소리가 좀 다릅니다. 사울이 들은 소리와 사울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들은 소리가 좀 달라요. 먼저 사울 곁에 섰던 사람들이 들었던 소리는 큰 천둥과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자,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서. 그런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여기서 소리에는 목소리, 음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도 포함됩니다. 천둥 소리, 새 소리, 동물 소리 등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도 포함돼요. 똑같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이 아닌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직 사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행할 길을 알려주는 음성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들어갔지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만 들려진 특별한 음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리로 듣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음성으로 듣게 되었어요. 음성으로 듣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도 많은 말씀을 듣지만 소리로 듣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울처럼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자, 사울은 지금 한량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러 가던 사람이 주님의 빛과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사울은 그런 음성 듣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음성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주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충분한 시간을 그는 가집니다. 그 시간이 바로 3일 동안 금식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빛에
눈이 멀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냥 음성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는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금식합니다. 금식만 한 걸까요? 아니요.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9장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냥 금식만 한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지만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기 위하여서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어떠한 뜻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네,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기도를 통해 주의 제자들을 박해한 게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한 게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의 성도와 제자와 교제와 한 몸을 이루십니다. 하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을 박해한 게 사람을 박해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기도 중에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울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진정한 죄는 무엇일까요?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박해한 것도 죄죠. 하지만 진정한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중고등부까지 예배를 잘 다니다가 20살 때에는 잠시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다시 청년부 예배 나오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주일 예배는 드렸어요. 어른 예배는 1시간만 드렸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주일 예배 1시간만 드렸어요. 근데 군대에 다녀오고 다시 청년부 예배를 나오고 그렇게 다시 우리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수련회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엇이냐? 제가 세상에다 방황했던 것, 그런 것도 죄고 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을 믿지 않은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만드시고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 순간순간들이 모두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황했던 것, 사울이 박해했던 것, 그건 무엇이냐? 그게 진짜 죄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아서 나오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 중의 죄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사울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죄를 깨달았어요.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갔던 죄인 중의 괴수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을 때 고백하는 것이 주여 누구시옵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주님인 거 아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지만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구원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주님,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그 빛을 보고 했던 그 고백을 기도 중에 그는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우리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안수해 주실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고백한 다음에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 이런 나를 위하여서 주의 제자들을 주님을 박해한 이런 나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안수함으로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건 단순히 육체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그는 기도 중에 보이지 않지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 우리 깨닫는 시간으로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신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또 그 주님이 나에게도 뜻이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이 시간과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또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곳에서 골방처럼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울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이 시간과 장소를 늘 지키며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오니 성령님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금식하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나의 삶에 어떠한 길을 인도하여 주셨는지 날마다 기도로 찾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에서도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뜻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뜻 받았으니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주님 닮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주지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